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도마복음 49절 말씀입니다. 혼자 있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혼자이며 선택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찾을 것이니라. 그대는 거기로부터 왔으며 거기로 돌아갈 것이니라.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노년에 혼자 있으라. 혼자서 홀로 서기를 해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혼자라는, 홀로 서기라는 거는 그냥 아무도 없이 내 혼자 살아가는 데 대한 그 자립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살면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고 좋다 나쁘다, 유리한 일이 있다, 이 얘기를 여기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혼자이면 선택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모든 생각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분별이 있고, 두 개가 있고, 또 그에 대한 형체가 있다. 형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안에, 우리 삶 속에는 모든 게 대응이 되는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두 개에서 하나로 되라. 홀로 되라. 이건 아니고, 이 법으로 드러나는 그게 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서 명상을 하고 앉아 있다고 해도 그게 홀로 되어서 그 고요를 찾아다니지만 그게 계속 지속적이지 않고, 또 두 개를, 그 시끄러운 거를, 고요와 시끄러운 거, 그 두 개를 이미 갈라놓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지. 그게 뭐냐 하니까, 고요하고 나쁜 생각은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고 하는 그거를 찾아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지. 그거에서 그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라는 거, 그 홀로 된다는 거, 이 홀로 된다는 거는 뭐냐, 이 본성은 홀로 유유히 누구에게도 어떤 상대도 없이 혼자 존재한다. 그래서 홀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홀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홀로의 모양은 항상 두 개 쪼개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 그거에서 홀로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 있어도 고요해지지 않고, 왜? 이 혼자라는 그 개념이 딱 들어맞는 게 없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거는 계속 두 개로 대치돼서 어느 거를 선택하면 좋을지 하는 그 생각 안에서는 이 하나로 그냥 이것으로서 존재하는, 존재에 그냥 존재할 뿐인 이거에 의미를 붙이지 않고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 되면 이미 생각이 그 이전에 그냥 이거일 뿐인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붙이고 내 모양을 갖다 이런 것이라는 거, 그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요, 그 하나, 그 홀로라는 거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았습니다. 어떻게 그 홀로 돼볼 거라고. 홀로 존재해도 아무 일이 없이 고요가 유지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고요라는 거, 이 홀로라는 거는 폭포수가 쏟아지는데도 잠을 자고 있는 어린 애기, 그리고 그 시장 장마당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 곳에도 고요를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홀로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게 뭐지? 이 마음입니다. 이 홀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고 홀로라 하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외로워합니다. 외롭지요. 홀로 서고 자립하고 싶다 하면서 외로워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되고 싶다 하는 거와 외로운 그거는 상반되잖아요. 근데 그 외롭지도 않고 홀로도 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지요. 이제 뭐 어떤 친구를 사귄다, 취미생활을 한다, 또 이런저런 그 일들을 시작하는데 동상이몽이라잖아요. 동상이몽, 또 그 결혼한 독신생활 그리고 소기의 계획 읽기라는 소리도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아주 가깝게 들리네. 우리의 그 하나라는 홀로라는 거는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귀에 들어와서 호젓하고 내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이런 걸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외롭다, 좋다, 고요하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쪼개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쉽게 되지 않거든요. 오늘은 좀 고요하고 좀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은 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울증. 조울증이 뭐냐? 다 아시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우울증은 사람들이 그냥 깔아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무 할 일도 없고 해봐야 별 볼 일도 없고 하면 사람이 우울해지면서 깔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욕도 없고. 근데 이제 조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조증은 사람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증은 그냥 또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그거 뭔가 될 것 같아. 될 것 같고 인간관계에서도 터득터득 걸리는 게 별로 없어. 그러고 내가 뭘 이렇게 하면은 상대도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그거를 희망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희망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조증도 우울증만큼이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 우울증은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조증은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그리 된다면 그거는 정말 입원해야 됩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니까 우울증으로 갔다가 조증으로 갔다가 이러니까 그냥 조증은 그냥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울증이나 조증이나 똑같아요. 그 머물고 싶어 하는 그 순간에 그게 안 올 때는 부대끼입니다. 사람들. 그러듯이 그 우울증이나 조증이나 항상 뭔가를 원하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쪼가리를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분별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버리고 하는 그런 행위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근데 혼자이며 선택받은 자는 누군가 그러면 혼자이며 선택받은 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혼자이며 선택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본성을 이 두 개가 아닌다는 것을 이 본성을 체험하면 알게 된다.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예요. 근데 누가 선택받느냐? 이미 오래전에 선택 다 받았어.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선택받을 거라고 신앙도 가지고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정말. 모두 다 선택받았고 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만 안 하려고 해도 지금 선택받아야 된다 하고 복이 있어야 된다 하고 그것만 쫓아 안 가도 반은 된 겁니다. 반은. 근데 그게 반이고 10%고 5%고 간에 그런 게 어떤 레벨로 측정할 수가 없고 그냥 이거 하나 체험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조금 된 사람도 없고 돼가는 사람도 없다. 되면 다 됐고 안 되면 다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혼자이고 홀로 내 마음이 홀로 딱 바로 서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암시랑도 않고
그냥 너그러운 마음. 그리 되면 참 좋겠다고. 그게 뭐냐? 너무 고을을 이상한 데 정해놓고 나를 볶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완벽을 추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걸 겸손으로 생각합니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러면서. 그거는 조작이고 연극할 뿐이에요. 연극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거지. 꿈을 꾸고. 그러니까 천국을 찾을 것이니라. 천국 좋아하잖아요. 천국.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한 그 천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사후세계라도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천국은 이 법으로 홀로 서는 겁니다. 이 법이 확인이 돼서 더 이상의 어문이 없고 더 이상의 뭔가 내가 해가지고 내가 마음을 잘 먹고 내가 수련을 해서 착해졌어. 인내심이 강해서 마음이 넓어서 되는 일은 더더욱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목마른 거예요. 목이 마릅니다. 어찌할 거나 목이 말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목이 말라. 목이 다 들어가. 내가 원하던 그 무엇이 되지 않으니까. 정말 내가 원하던 그거는 이미 내가 지니고 있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불구하고 나를 바꾸고 싶어. 그것도 분별로서. 그걸 조작이라 합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더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상 형상을 만듭니다. 착하다, 겸손하다. 그게 뭐냐?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저는 요약해서 생각한 게 제 생각인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미움이라는 게 그 요체가 깔려 있고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기 먹고 싶어. 이기 먹어야 돼. 이기지는 못해도 지기는 싫어. 적어도 그 안에는 이제 내 말 맞지? 그래 네 말 맞다 하는 거 그 동조까지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 석자 내 몸뚱아리 하나에 금이 갈까봐 남의 눈을 의식한다. 남의 예를 어찌 볼까? 그 세 가지가 아주 무서운 요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체험하고 난 뒤에 미움도 없고 남 눈도 의식 안 하고 맨날 지고 살고 그러느냐? 천만에. 이거 한다고 어느 날 이거 체험했다고 그리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단
그거는 있어. 지금도 골프장 가면 남편이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고 집에 오는 길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고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고 지기 싫은 거거든요. 제가 못하니까. 그리고 남의 눈 어떻게 할까 아직 의식합니다. 그게 얼마나 강한 그 이고인데 그게 그렇게 쉽사리 자리를 안 내줍니다. 그 습관 이꼬르 난데 그게 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고수해야 된다. 팔로미 이러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쉽사리 그래 자리 안 내주거든요. 지금도 뭔 일 나면 남이나 특히 이제 새끼들 문제 새끼들 문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새끼는 내 삶의 평가를 받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부모가 저리 살았어요. 자식 새끼가 저 모양이죠.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제가 저를 그렇게 말하고 그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 밉지요. 그 미움. 나는 미운 거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진짜입니까? 미움의 그 또아리를 틀어가 있는 그 힘이 강력합니다. 어쩌면 모든 학원이 그거로부터 시작될지도 몰라요. 미운 거 강합니다. 미움, 이기 먹고 싶은 거, 남 의식하는 거, 이 세 가지는 똘똘 뭉쳐가지고 방비 수비를 막 엄청나게 강하게 해가지고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타당하다가 여기고 변명을 대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내 영혼을 봐달라고. 그래서 저 지난번에 들으려다가 말한 그 나미의 슬픈 인연. 슬픈 인연이에요. 정말 슬픈 인연이에요. 이 이고와의 만남에서 그동안에 사랑을 속삭였던 우리의 삶이 슬픈 인연들입니다. 근데 그게 뭐 어느 날에 이런 색깔로 저런 색깔로 달바꿈하면서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포장을 하고 그러고 살아갔거든요. 그게 그러잖아요. 달콤했었지.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대요.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어. 그거 안 하고 살면은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이런 애를 봐달라 이거지. 그래서 또 붙고 또 붙고 그것을 떠나지를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겸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행복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 그거에 그 달달한 거를 빨아먹으면서 그거 지키려고 그거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고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떠날 수 있는 이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이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돌아오고 부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미기줄 수는 없거든요. 이 하느님이라는 자체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개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 되는 내 마음, 그냥 그런 미움이나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이 하나의 홀로 이거로 드러나는, 더 이상의 내가 그걸 붙들어야 되고 이거 이래야 되겠다, 두 개를 쪼개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으로 가지 않는 그 상태가 그냥 이 마음 이것뿐이에요.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노력했어, 조작했어 하지 않고, 생각을 바꿔먹었어 하지 않고, 본래의 그런 걸 확인할 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이라는 게 이거다. 그냥 지금 이거, 이 마음 이것뿐이다. 그래서 행위를 간다든가 뭐 어떻게 생각을 바꿔먹어서 한다는 그쪽으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다. 그냥 이게 천국이다 이거. 응. 그대는 거기로부터 왔으면 거기로부터 돌아갈 것이니라. 거기로부터 왔대요. 이 본성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내 너네 살았네 죽었네 하는 겁니다. 그거에서 더 이상 뭘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본문 듣고 책도 이 본문 듣고 이 깨달음을 체험해 보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면 책 더 보고 성경 더 보고 하는 그 아르마리로 지식 보태지 마시라. 길이 더 아련하게 멀어지는 길입니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 많이 알고 계시고 성경 많이 보시고 그리고 설교 많이 듣고 강론 많이 듣고 회개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마음밭 어디가가 있습니까? 그거 보세요. 그리고 미움이나 이기고 먹고 싶은 거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 그 마음 그 현주소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정직하게. 성경 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르마리로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 이거는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 예수님이 그동안에 주장하신 거는 이거예요. 깨달음. 이런저런 비유를 들었지만 그 사복음 가운데 공관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 이 공관복음이잖아요. 이 공관복음이라는 거는 곱틱어로 함께 본다 이런 뜻이랍니다. 함께 본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그 같은 시대의 그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행적, 그런 거에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마테오복음에 있는 게 루카복음, 마르코에도 있고,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하잖아요. 그런 건 다 아시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 도마복음에 제일 많이 실려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일부는 실려 있고, 그보다 더 많이 실려 있는 게 이 도마복음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어린 나이에 천주교회를 알았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요. 신약 성서 그 복음이라는 게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복음 그거밖에 안 봤습니다. 볼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 도마복음을 알면서부터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책을 보게 된 게 복음서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로마를 통치하면서 자기 정치 행렬에 누가 되는 걸리적거리는 복음서는 다 태워 없애버리라 했거든. 그 사람이 그 기독교가 번창하게 됐는데 큰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정작 쓸만한 거, 예수님의 처음에 의도한 그 복음서들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숨겨놨지요. 뭐 이래저래 전소돼서 없어진 것도 있고 숨겨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뭐 요한의 비서, 또 진리복음, 야고보의 비서, 필립복음서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도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됐냐면은 원래는 곱티어로, 그리스어로 곱티어로 돼가지고 있었는 그거를 영어나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영어 번역하는 거는 이제 그래도 쉽잖아요. 영어에서 이제 번역돼서 넘어온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눈에까지도 이제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한국어로, 다른 나라도 자국어로 번역본이 뭐 어느 버전, 어느 나라 버전 많더라고요. 모르고 살았죠, 그동안에. 근데 그리 되면서 한 기원전 4세기경 이랬까 그 기원전이 아니고 예수가 돌아가시고 4세기경쯤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다가 1945년 정도 됐을 때 이 도마복음이라는 게 그 이집트의 나일강 그 메겟 그 주변에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마복음을 보게 됐고 오늘날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런 의견의 분분 뭐가 옳리 그러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첫째 근본 취지는 이 깨달음. 깨달음. 권력 한번 쓰고 병 고쳐주고 하는 그거는 고기 잡아가 입에 넣어주는 형국이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체험한 선지식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어록을 옮겨놓은 것이 도마복음 114절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장에서 114절까지 전부 다 이 법에 대해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본성 한번 체험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도 나왔습니다. 앞에도 나온 게 뭐냐면 이 깨달음을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왜? 이 법을 체험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이 너무 섭으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로 나누는 거와 취하고 버리고 하는 그게 달인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생명줄을 걸어놓고 살았어. 그래서 그 남이의 그 노래 슬픈 인연처럼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홀로 이 길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은 지금 간다 해도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생각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머물고 나쁜 거는 길을 쓰고 떼버리라 하는 게 이 기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되면 미워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이름 석자, 내 몸뚱아리 하나 이거 거미 갈까봐 사람들에 의해서 그거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런 이고에 그냥 덥석덥석 물려버리기 때문에 이걸 천에 한 명, 만에 두 명이다. 그리고 불교 경전에 보면 이 법을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공을 많이 닦으면 복 받고 잘 살고 이래라고 절에 가고 성당 가고 교회 갔는데 하다못해 나중에는 이제 뭐 정의롭게 살고 이 복닥거리는 가슴 그거까지 이제 가는 거는 좀 가는 분들은 좀 솔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다 치더라도 분별하고 누가 그 집단 안에서도 누가 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에 묶여가지고 또 돌아보고 한 그 습이 원체 짙기 때문에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또 엎어버리고 제가 하는 이 프로그램 중에 그 중독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눈에 보이는 어떤 중독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무서운 중독은 뭔지 아세요? 생각으로 오는 중독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짜 중독,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표시는 안 합니다. 솔직해요. 캐나다의 밴쿠버에 그 마약 거리가 있거든요. 가면 막 뒤집어 쓰고 뭐 팔고 물물 교환을 하고 약 한 번 맞고 그냥 거리에 쓰러져 있고 이런 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제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 사람들은 손가락 안 받으려 하고 이기 먹어야 되고 미워하고 다 똑같은 저하고 똑같은 오히려
저보다 나은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호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거기에 학벌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솔직해요. 뭐 잘한다 못한다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나 이렇다 이거지. 나 지금 이래. 나 이래 안 하면 못 살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도 방 안에서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나 그런 일 안 해 하고. 왜냐면 법적인 어떤 경계도 있으니까. 근데 이 생각의 중독 이런 거에 몸살을 앓는 사람은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뭐라는 얘기 그 사람들 술 중독 뭐 섹스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릴랩 된다. 릴랩이 뭐냐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 릴랩이 되면은 고마 거기서로서 또 낭떠러지로 더 밑으로 늪으로 빠져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다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릴랩 됐어. 그럼 막 한호를 해줍니다. 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은 처음에 그 중독에 빠져서 올 때보다 더 큰 무게감이 그 사람이 짓눌름에도 불구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였음에도 삶을 택한 거거든요. 그 자리에 다시 창피하지요. 아무도 니 왜 그랬노 소리 안 돼. 자기 자신에게 창피하죠. 그리고 네 정말 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람 저 같은 사람 생각에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 뭐 됐는 건지 나은 건지 릴랩이 된 건지 맨날 릴랩 되니까 맨날 재발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힘들거든. 그리고 강교합니다. 거짓말도 잘해요. 저 같은 이런 케이스의 사람들은. 그리고 포장 잘하고 이기문다 하면서 난 지고 산다 하고 미워하면서 안 미워한다 하고 사람들 의식하면서 사람들 의식 안 한다 하고 이러고 살아가거든.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이 생각의 중독보다 더 이상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거에서 벗어나는 길은 수많은 방법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이 법을 체험하는 거, 이 깨달음을 체험하는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이 길을 고수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성은 신성과 불성을 깨달음 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 예수님만, 하느님만 그런 이분법적인 사람을 어떤 물체를 인간관계 안에서도 분리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정말 그냥 주어진 거를 한번 체험하는 게 밖에 방법이 없다. 제일 쉬우면서도 그 섭 때문에 그 슬픈 인연 때문에 생각으로 가버리고 아름아리로 머리로 지식으로 해결하려는 그게 우리의 화근이었다. 다른 거 뭐 특별한 거 있어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넓게 처음에 이제 본문 들으시는 분 이 도마복음의 이 설법을 들으시면은 마음이 바쁩니다. 뭔가 쪼가리 내고 싶고 어떤 분은 아주 절망하시지요. 그동안에 그래도 뭐가 좀 될 것 같은 게 이 법 말고는 어찌 살면 될 것 같았는데 그러고 지금 또 살만하셔. 이리 살면 될 것 같은데 가라앉은 그 흙탕물을 젓가락을 넣어가지고 휙 저어놓은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더 막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될까 싶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 다 그냥 지나가는 일들,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거 다. 그리고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한번 들었었으면 옛날에 천에 만에 2명 했는데 요즘 그렇지도 않아요. 특히 한국 이 선풍이 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시절에 태어나신 겁니다. 지금 이걸 경험하고 계시다면 성불하셔야지요. 그리고 체험 한번 해보셔야지요. 절대로 안 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과 불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